말해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가까운 자신들의 역사적인 미래 그 정도만이 아니라 멀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그 이야기는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러한 최종적인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구약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그 성취가 두 가지 면으로 성취가 되는데, 하나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때를 또한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그 때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미래에 관계된 예언은 마치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대적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가까이 가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한면으로는 성취가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에 관계된 이런 예언의 말씀이나 특별히 구약 후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을 읽게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예언서의 내용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뜻을 가지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죠. 12장 초두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단순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될 때에 유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3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지는 그것이죠. 유다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만국의 많은 나라들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몰려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듯 보이지만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타는 말을 말합니다.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미의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대적들은 다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열국이 그들을 둘러쌀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능이 없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할 것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을 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나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해하려고 온갖 대적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해의 현실이 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부터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역사의 이제 최종 끝을 향해서 갈 때에는 마지막에 있게 될 큰 환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나선형처럼 하나의 회전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것이 작은 역사 속에서는 어떤 박해의 시대를 살게 될 때 그 모든 대적자들이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박해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이 후대에 스가랴 선지자 후대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작게는 어떤 일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다가온 모든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나선형처럼 하나의 사건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듯 하다가 결국 어디에 가냐면 이제 정점에 탁 박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다가 마지막 때는 그 나사못이 확 박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나사못이 박히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먼 미래의 사건만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살고 있는 역사의 한 시점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장차 마치 나사못이 완전히 확 박히게 될 그때를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완전 무결하게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아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겪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나는 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항상 일어날 때는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들이 늘 있어서 그 생각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을 주장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 일들을 준비시키고 이 일들을 성사해 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국이 모여들겠지만 그들을 다 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구하는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강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 것이고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애통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수준이 1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되 왕족, 제사장족 그리고 모든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따로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에 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일이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3,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던 일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분 앞에 짓는 죄악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허락받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뻐하면서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짧은 인생의 걸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주의 재림의 때를 저희들이 소망 중에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알고 힘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